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 전에 하던 대로의 예배. 전에 하던 대로의 찬양. 여러분, 이 찰스 드위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찰스 드위그는 습관이야말로 어떤 힘이 있느냐면 개인은 물론 그 가정과 조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찰스 드위그는 뉴욕 타임스 기자인데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 사람이 수백 편의 이 습관에 대한 논문, 또 습관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또 과학자들이 이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였는가를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맞는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이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 자신의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신의 얘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신이 오후가 되면 어떤 습관이냐면 초콜릿 쿠키를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항상 이 사람은 초콜릿 쿠키를 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초콜릿 쿠키가 얼마나 칼로리가 높고 얼마나 정말로 이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초콜릿 쿠키를 날마다 하루에 빵 빼놓지 않고 먹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체중이 불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몇 번씩 다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초콜릿 쿠키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초콜릿 쿠키를 절대 사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한번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발견하고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꿔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심을 해가지고 이 쿠키를 사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항상 사 먹는 시간과 그 오후에 항상 사 먹는 그 시간에 자신이 이제 행동을 바꾸기로 하고 습관을 바꾸기로 어떻게 했냐면 쿠키를 먹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쿠키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고 말을 하면서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좀 죽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자신의 몸무게가 4kg가 줄어들고 점점점 쿠키를 안 먹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점점점 건강이 회복되는, 그리고 사람들과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좋아지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올림픽 4관왕이었던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수영선수 아시죠? 이 유명한 수영선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올림픽 4관왕이 된 게 아니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잠자기 전에 항상 비디오 테이프를 틀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로 비디오 테이프를 본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다가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다가.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냐면 자기가 항상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항상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기록을 내는 그러한 비디오 테이프를 자기 머릿속에다가 항상 틀고 잠자기 전에 그 영상을 묵상하고 그 영상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몸에 배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습관대로 사람이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밴 그 이기는 습관을 항상 생각하니까 그 삶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쁜 습관을 몰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나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나쁜 것들을 제거하면서 좋은 것들을 내가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훈련하고 이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좋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 되냐면 항상 성경을 읽는 습관, 항상 찬양하는 습관, 항상 기도하는 습관, 항상 오늘 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 기도를 하는 습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항상 하던 대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꿔지지 않는 예전의 나쁜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전에 하던 말대로 하고 예전에 하던 행동대로 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나를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도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내 죄된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 사람은 왕이 3명이 바뀌는 동안 이 바벨론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 다니엘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도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에 하던 대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그 옛날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예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지금은 하는데 또 앞으로는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꾸준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기 이전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도 총리가 되고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억하시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제가 설명해 보면 오늘 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었던 이 다니엘을 다른 두 명의 총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 고관 이제 귀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미워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을 정말 꼴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이 다니엘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냐면 이 왕에게 나가가지고 오늘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왕에게 한 법을 세우게 해요. 그 법은 뭐냐면 왕 위에는 따라합시다. 왕 위에는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왕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30일 동안 못하게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오늘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습관. 그러니까 이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옆에서 맨날 봤으니까. 이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왕에게 고발할 수 있겠구나. 왕에게 이 금령을 내리게 하면 이 왕의 이 법을 어긴 거니까. 왕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이 법령이 이 법령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따라합시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 안 하던 짓을 하면 갑자기 죽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습관을 빼놓고는, 나쁜 것을 빼놓고는요, 좋은 것들은 항상 하던 대로 해야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떤 것들을 하던 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감사.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끌려와가지고요,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성경은 한 절, 이 성경 10절의 한 절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끌려왔지만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항상 감사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해야 되는 것이다.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감사절기를 보냈지만 오늘 이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면요, 오늘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가 오늘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벌써 이 법이 정해졌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데,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 믿음 가운데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내가 뭔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 감사한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 성경적 감사는 환경이 어떤지 간에 내가 오늘도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즐거운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어떤 일이 있던지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신 것 감사, 나에게 오늘도 먹을 것 주신 것 감사. 할렐루야. 항상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66장에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다 감사드리세. 찬송가 66장에 이 찬송가를 작시한 마르틴 니카르타라고 하는 사람은요, 17세기 독일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독일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 그때 당시에 17세기에 유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흑사병이 있었어요. 흑사병. 역사적으로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그 흑사병으로 유럽의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병으로, 흑사병으로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정말로 수십 명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조차도 죽게 되었다. 그죠? 아들조차도.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그럼에도 감사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 감사드리세 그러면서 찬양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 감사드리세.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온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이 감사가 어느 한순간에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따라합시다. 감사가 감사가 내 삶의 내 삶의 전부였다. 전부였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감사가 전에 하던 대로의 그 감사의 습관이 날마다 우리 몸에 배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감사 일기도 쓰자고 그랬잖아요. 감사 하루에 3번씩 한번 적어보자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하루에 3번씩,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감사를 하루에 3가지씩만 적어보는 훈련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멘. 불평보다는 감사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9명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10사람을 내가 다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많은데 우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안 하는 사람 9명이 되면 안 되고, 아멘. 아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 감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의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는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반드시 감사가 내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어요?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는 감사였어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감사. 뛰어넘는 감사. 여러분, 감사를 계속 습관화하다 보면 이 감사는 체질이 돼요. 생활의 언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은 예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된 상황인데 지금은 다니엘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내 삶의 일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할 때 그 상황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마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다니엘이 가려고 했던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은 살아나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감사를 하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하니까 상황이 상황이 역전이 된다. 역전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열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날마다 감사로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인생에 복된 걸음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감사를 하니까요. 이 다니엘이,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오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 몸의 습관이 되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감사를 날마다 해야 되냐?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냐면 이 감사의 기도는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을 많이 하면 원망은 도리어 나한테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원망과 불평은 도리어 나의 삶에 저주가 돼요. 저주가 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는 저축이 되어가지고 나를 축복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을 복되게 바꿔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삶으로 살면서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나를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언어를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감사를 드리기로 선택하고, 이제부터는 감사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아멘.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일 수있어요.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죽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또 다른 왕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 금령,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때부터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안 하잖아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성경도 안 읽고 내가 예배도 자주 빠지고 자꾸 그런 습관을 가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루 3번씩 찬양하고 하루 3번씩 예배드리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던 대로의 몸에 습관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습관이 내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고 이 시간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기도 했던 이 다니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